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계시죠? 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다들 좋은 모습으로 뵈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탈바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탈바꿈. 이 말이 본래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이 본래 곤충이 알에서 애벌레로, 또 애벌레가 번데기로, 번데기가 성충으로 자라는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해야만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탈피라는 거예요. 탈피. 예. 이 탈피를 다른 말로 탈바꿈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좀 이제 확장이 돼서 어떤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필연적으로 겪어야만 하는 과정 또는 겪어야만 하는 고통을 의미할 때 이 탈바꿈이라는 말을 쓰죠. 탈바꿈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게 바로 탈바꿈하는 순간이에요. 저기 지금 겉껍질 나오고 그러죠? 보이시죠? 예. 근데 여러분 저 탈바꿈이 곤충 입장에서는 굉장한 고통의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 아세요? 영국의 식물학자 알프레드 러셀 월리스라고 하는 분이 연구실에서 고치에서 빠져나오려고 애쓰는 나비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나비가 너무 힘겹게 고통스럽게 그 고치를 뚫고 나오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내가 좀 수월하게 나오게끔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너무 힘겨워하는, 특히 더 힘들어하는 어느 한 고치를 보고 칼을 가지고 그 고치 옆을 이렇게 살짝 잘라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 나비가 별 이렇게 어려움 없이 상처 없이 빠져나왔어요. 탈피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막 날개를 펄럭거리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잠시 후에 아주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작은 구멍을 혼자 힘으로 힘겹게 버겁게 빠져서 세상에 나온 나비는 조금 있다가 금방 펄럭거리면서 하늘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칼로 잠깐 그 고치를 잘라준 그 나비는 조금 푸드덕 하더니 날지 못하고 그냥 몇 번 빙빙 돌다니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나비가 힘겹게 그 고치를 뚫고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이 나비가요, 껍데기가 단단하게 굳어지고 완성되면서 그 몸 안에 있는 수분을 또 보호하고 그리고 날개짓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래요. 그게. 그런데 그 과정을 그 고치를 잘라줘서 그냥 쉽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 나비는 살아갈 힘을 못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즉 탈바꿈하면서 당하는 고통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한다는 숨어 있는 비밀이 있었던 거죠.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탈바꿈하는 과정의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사 시대를 마치고 새로운 시대를 열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준비 과정 속에 탈바꿈의 고통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고통이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고통의 모습으로 지금 표출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이 여인이 당하는 고통이 어떤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 2절에 보면 그 고통의 원인이 나오죠.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에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한 가정에 한 남편이 있는데 그 한 남편의 두 아내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뭐 좀 뭔가 지금 비정상적이죠? 근데 한나라고 하는 아내는 자식을 못 낳고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는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이 남편은 자식을 못 낳는 한나라고 하는 아내를 더 사랑해요. 그런데 자식을 낳은 분인나 입장에서 이런 남편이 마음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예? 당연히 마음에 안 들겠죠. 그러면 그 마음에 안 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두 아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되지 않나요?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런 모습이 나오죠.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러니까 분인나가요, 그 남편한테 더 사랑받지 못하는 그 아픔을, 안갚음을 어떻게 해요? 자식을 앞세워 가지고 자식을 못 낳는 한나를 괴롭히는 거죠. 여자들 사이에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이 고통이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나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시점은요, 말기사사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듯이 말기사사 시대의 상태는 굉장히 안 좋죠.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심하게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 지금 이 한 가정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요? 두 아내를 두고 사는 모습으로, 그렇게 타락한 모습으로,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또한 당시 대제사장인 엘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을 못할 정도의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엘리의 아들들, 앞으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돼야 할 이들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해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수종드는 여인들을 건드려서 동침을 하고, 또 제사 중에 있는 재물을 막 자기 임의로 막 가져다가 먹고, 근데 이런 것을 아무런 가책 없이 할 정도로 굉장히 타락해 있는 거죠. 시대가 이렇게 타락하고 악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고통받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죠.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다양한 고통이 그 땅을 사는 사람들을 괴롭히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한나의 가정에는 이런 불임이라고 하는 문제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시대가 이렇게 어둡고 타락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새롭게 바꾸고 싶지 않으세요? 바꾸어야 모두가 평안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바꾸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너무 이제 이 사사시대가 타락하니까 하나님도 바꾸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을 선택하신 거예요. 사사시대를 탈바꿈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나의 불임을 사용하시는 거죠. 한나는 탈바꿈하면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고통을 당하는 거죠. 탈바꿈하는 고통은 분인나도 한나와 동일하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남편이 자식을 낳은 자기보다 자식도 못 낳은 한나를 더 사랑하는 그 꼴을 봐야 하는, 지켜봐야 하는 여인으로서 느끼는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이 모두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푸는 방법이 저마다 다른 거죠. 분인나는 한나에게 안갚음하는 화풀이하는 방법으로 그 고통을 푸른다면 한나는 어떻게 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원통함을 기도하는 것으로 풀고 있죠. 그리고 아들을 주시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약하는 모습으로 그 고통을 지금 견디고 있는 거죠. 그게 10절 11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근데 이 기도를 그냥 대충 그냥 그 뭐 이렇게 신세 한탄하듯이 그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간절한 기도죠. 얼마나 간절한 기도예요? 12절 13절 기도하는 걸 볼게요.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제사장 엘리가 볼 때에 한 여자가 대낮에 술 퍼마시고 취해가지고 성전에 와서 엎드려 자는 모습으로 오해할 정도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소리도 못 내고 속으로만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하는 심정을 한나 스스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자신의 원통함과 자신의 분노와 자신의 슬픔이 하나님께 통할 때까지 한나는 온 마음을 쏟아서 소리도 못 내고 속으로만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집중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지금 엘리는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제사장으로서 지금 능력이 충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완전히 이렇게 쇠한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엘리가 보기에도 이 정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그렇게 확신할 정도로 이 한나가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한나가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사사시대를 탈바꿈시킬 새 시대의 새로운 지도자가 태어나게 되죠. 그게 19절에서 20절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네,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죠.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은 성경에서요 굉장히 유일무이한 독보적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모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통틀어서 이런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어떤 사람? 사무엘은 혼자서 선지자, 사사,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중요한 세 직분이 있죠.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동시에 다 가진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다 가진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근데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유일무이한 사람이죠. 이런 유일무이한 직분을 가지고 사무엘이 한 일이 뭐예요? 사사시대의 문을 닫고 왕정시대의 문을 여는 그런 시대적 탈바꿈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대신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선지자로서 왕의 시대를 열어갈 왕에게 직접 기름 부음을 한 사람이죠. 기름을 부은 사람이죠. 근데 이것이 이 선지자가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는 이 장면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심오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은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즉 왕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의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사람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려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선지자가 왕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왕은 그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죠. 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했던 왕이 바로 다윗 왕인 거예요. 사울은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것에 실패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고, 이처럼 사무엘은 새 시대를 여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너무나도 소중한 도구였던 거죠. 고통 속에서 기도했던 한나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새 시대를 준비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시대가 변하는, 시대가 바뀌는 탈바꿈은요 계속되고 있고, 그 탈바꿈이 일어날 때마다 세상은 큰 고통을 겪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얼마나 고통을 크게 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죠.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까지도 지금 만 2년이 넘었는데도 지금까지도 고통 중에 있잖아요. 이제 이 고통이 끝나갈 무렵쯤에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금방 전쟁이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안 끝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원유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물가가 막 올라가고, 그걸로 인해서 서민들이 지금 너무너무 이제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또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그런 혼돈스러운 상황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지금 경제 정책을 어떻게 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또 그런 와중에 좀 정권이 더 지금 바뀌는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이 있는데, 이 정권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순조롭게 바뀌고 있지 않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고통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시대에서 오는 모든 고통에서는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느냐? 바로 그것은 세상이 탈바꿈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3차 산업 시대를 마감하고 4차 산업 시대로 탈바꿈하고 있는 거고, 세계화 글로벌화 시대가 마감하고 신냉전 시대, 로컬리즘의 시대로 다시 탈바꿈하고 있는 거고, 이런 거대한 탈바꿈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인이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이게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면 이런 고통을 우리는 어떻게 그럼 대해야 되겠어요?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겠어요? 분인나처럼 내가 받은 고통을 상대방에게 화풀이하고 보복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더 고통만 클 뿐이에요. 한나처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건 딴 얘기 같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한나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가오는 시대에 새로운 기회를 붙들게 되고 그 새로운 기회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적인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우매한 정치 지도자들이라든가 욕심 가득한 경제인들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하는 방식과 똑같이 불평하고 탓하고 보복하고 원망하고 발목 잡고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죠. 지금 세상은 엄청난 새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이걸 모를 거예요. 아니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별 차이 없는데 여전히 나는 그냥 똑같은 반찬에 똑같은 밥 먹고 있는데 여전히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별로 뭐 달라진 거 없는데 무슨 새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그러세요. 원래 그래요. 새 시대는 그렇게 도래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새 시대네 라고 내가 자각하는 순간 나의 처한 현실이 딱 그때 보이는 거죠. 새 시대의 새 주인공이 되려면 이 새 시대의 흐름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뭐 미국의 대통령이나 우리나라 대통령마다 세계적인 지도자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잘 사는 법이 뭐냐?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이 세상, 지금 상황을 잘 살아가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평일의 영성과 주일의 영성 사이에 괴리감이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돼요. 이 괴리감이 크게 벌어지는 순간 우리는 어떤 수렁에 어떤 함정에 빠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괴리감을 최대한 좁혀야 지금 이 세상이 바뀌는 이 과도기에 곳곳에 있는 숨어있는 웅덩이와 수렁에 내가 빠지지 않고 안전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청소년, 어린이들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의 새 시대의 주역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하여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건한 자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새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아멘.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시대일수록 더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셔야 돼요. 자녀들이 하나님 잘 믿는 자녀로 경건한 자녀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힘을 쏟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여서 우리 부모님 되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한나 같은 부모인지. 우리가 사무엘상 좀 더 읽어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어떻게 키우는지를 보여줄 거예요. 정말 기도로 또 영적으로 경건한 자로 키우려고 무던히 있었잖아요.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다 가다 맡길 정도로. 나는 내 자녀를 무엇을 우선하면서 키우는지, 하나님을 잘 믿는 일을 우선하는 자로 키우는지, 세상 일에 능한 자로 키우는 것을 우선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사무엘 같은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쓸 때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 준비된다는 것, 그래야 새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하는 고통은 새 시대를 낳기 위한 진통의 시간이에요. 탈바꿈하는데 필연적으로 겪어야만 하는 진통들이에요.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한나와 같은 역할을 해야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새로운 21세기 4차 산업시대에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4차 산업시대를 주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깨어 기도하지 않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4차 산업시대에 교회는 쇠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 나라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버려지는 엘리처럼 되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다가오는 새 시대의 새 기회를 붙들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하면 분명 이 중에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아유 목사님 제 나이가 지금 몇 살인 줄 아세요? 제가 무슨 새 시대의 주역이 되고 새 시대를 삽니까? 그런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앞으로 여러분 살 날이 많이 남아 있어요. 요즘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요새 웬만하면 다 90 넘습니다. 그럼 앞으로 살 날이 몇십 년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새 시대를 살게 돼요. 근데 그 새 시대를 지옥으로 살 거냐, 천국으로 살 거냐, 그것은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멘. 탈바꿈의 고통을 회피하고 그것을 쉽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새 시대를 살 힘을 얻지 못해요.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그것을 참고 견디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러는 과정 속에 우리는 새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디는 가운데 우리는 새 시대를 이끌 영성과 영적인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것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새 시대를 우리가 이끌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교회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에 좌절하고 절망해서 신음하면서 그냥 맥 빠져서 있을 때가 아니고요. 이 고통을 내 가슴에 품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함으로 견뎌야 할 때예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견뎌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첫 시간 예배를 통해 내 평일의 영성을 기르고 주일날 간절한 예배를 통해 주일의 영성을 길러서 이 시대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있고 교회의 미래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있고, 이것을 기억하고 한나와 같은 마음으로 이 고통과 이 시대를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